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어, 제가 이제 군대 다녀와서 군대 전역하고 이제 내가 교회를 이제 다니기를 시작했습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쭉 다녔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놀고 싶어가지고, 일요일 날 놀고 싶어가지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교회를 떠났죠. 저는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 군대를 갔어요.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너무 어려우니까 기도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생전 기도 안 하는데 기도를 했어요. 기도하는 주 제목이 뭐였냐 그러면, 아무튼 이 3년 동안 군 생활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무사하게 나를 집에 보내주시면 제가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교회 다니겠다고. 그렇게 하고 이제 전역을 했어요.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어. 설교가 귀에 안 들어요. 교회를 다녔는데 예배 시간이 지루하고, 그래도 뭐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건 내가 믿으니까 그렇게 있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사람 안 보고 나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또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알고 싶어가지고 좀 집중을 했죠. 늘 뒷자리 앉던 내가 앞자리로 옮기고, 그리고 옆 사람의 기도를 늘 들으면서 닭살 돋는 그런 내용을 들으면서 내가 다 창피하고 막 그랬거든요. 소리내어 기도를 내가 해보질 않았습니다. 누가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그러니까 그랬었다가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걸 그때 믿게 되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구나. 성령이 나를 가르쳐 주셨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동안 들었던 말씀이 믿어졌어요. 이제 그래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격스럽고,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죠. 다니면서 저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뭐였냐 그러면, 죄 안 짓고 살기. 죄 안 짓고 살기. 착하게 살기요. 그런 식이었죠, 뭐, 그때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정말 나도 옛날처럼 살지 않고, 정말 이제 구원도 받았으니까,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진짜 선하고, 바르게, 의롭게, 죄 안 짓고, 그렇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하면, 예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늘 죄송해. 그럼 매일 회개만 해요, 회개만. 하나님 잘못했어요. 지난 한 주간도 너무 제가 하나님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옛날처럼 또 살았습니다. 이기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은혜 받고, 주일날 은혜 받고 또 한 주간 이제 죄를 이기며 살리라 하고 또 하면 어김없이 또 패해요. 옛날로 돌아가. 수시로, 무시로 돌아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삶은 변화가 안 돼. 구원은 받은 건 알겠어요. 근데 구원받은 내가,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내가 받을 심판 문제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 돼서 천국 백성이 됐는데, 왜 이렇게 나는 안 바뀌고 왜 이렇게 나는 죄를 못 이기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면 이제 주일날 예배로 가면 맨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모질이 같습니까? 왜 이렇게 죄를 못 이깁니까? 그러면서요, 그리고 늘 회개하는 삶. 늘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으면서도, 은혜 받았으면서도 불신자하고 다름없이 사는 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막 안타까워하고 내 자신이 너무 믿고 막 그러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늘 악몽에 시달려요. 제가 꿈이 많거든요.
자면은 꿈을 많이 꿔요. 꿈을 꾸면 막 논에 이런 데서요. 그 길을 가면 막 사방대가 뱀이 우글우글 갖고 발 디딜 데가 없어. 그런 꿈. 그러고 막 뭐 있잖아요. 막 호랑이 같은 뭔지 모르겠어요. 짐승이 나를 쫓아다니면 도망 다니고 숨고 그런 꿈. 그리고 다 뭔가에 모르게 쫓겨가지고 이리저리 뛰고 달리고 이러다가 벼랑에서 떨어지는 거. 어떤 때는요 심하면 낮잠을 자도 막 뭐가 막 나를 막 목 조르는 것 같고 그 있잖아요 그거보다 뭐라 그래요? 예, 가위 눌린다 그러죠. 막 마음이 엄청나게 공포 같은 게 밀려오면서 막 누가 나 좀 흔들어서 깨워줬으면 좋겠는데 반은 깨어 있으니까 그래갖고 몸부림치면서 그래서 내가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꿈을 이렇게 시달리는 게 있다고 그랬더니 김문식 형제가 이제 믿음 생활을 시작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많이 방해하고 막 그걸 공격하는 것 같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라. 그래가지고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마음속으로. 안 가. 한 번 하면 듣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결박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안 가요. 아무리 속으로는 하는데 입이 안 나오잖아요. 안 가니까 내가 깨어야지. 온 힘을 다해서 몸부림을 져서 일어나라. 다시 잠들면 또 그럴까봐 막 불 켜놓고 자고. 저는요 화장실 들어가지고 이제 뭐 샤워하거나 그러면 이렇게 눈 감고 물 맞는 게 그렇게 무서웠어요. 막 뭐가 막 머리 위에서 뭐 있는 것 같고. 교회당에 가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불 꺼놓고 기도하는 거 너무 싫어했어요. 불 켜놓고 자고 그랬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면서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이제 내 마음에 믿음으로 온 거예요. 복음에 대하여. 우리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저주 문제는 예수님이 다 끝내셨다. 이 말은 늘 들었던 얘기인데 계속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내게 각인이 되고 내가 뿌리 내리고 이제 응답받기 시작하면서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물러가라고 안 했는데 이제 안 오더라고. 그리고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저의 그 신앙생활의 가장 주된 싸움이 이제 죄와의 싸움이잖아요. 성경에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어느 날은요, 한 주일 동안 너무 내가 잘못한 게 많아. 하나님 앞에서. 남들이 보면 그것도 죄다냐 이렇게 물어보는지 모르지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양심이 더 예민해졌어요. 옛날에는 무뎠는데 뭐 그런 거 죄 같은 것도 아닌데 근데 내 마음의 양심이 자꾸 나를 찔러싸니까 그리고 어떤 날에는요 이렇게 내가 성가대 썼었는데 성가대도 안 썼다니까요. 왜냐하면 이런 죄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이랬는데 내가 성가대 이렇게 찬양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찬송 받으시겠냐고 내 생각에. 그래서 성가대 보고 아니고 저기 앉아 있어요. 성가대장이신 우리 부목사님께서 왜 너 거기 있냐? 아무튼 오늘 못 쓴다. 빨리 입고 오라 그러냐? 못 간다. 이유는 말 안 하죠. 내 마음속에는 이런 죄인이 성가대 서면 뭐 하겠냐.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면서 이제 나 같은 놈은 아무 쓸데가 없다면서 이러고 이제 혼자 자책하면서 이렇게 했죠. 이런 내가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냐고 말이지. 철저히 막 그런 생각이죠. 그건 내 생각인데 완전 내 생각입니다. 그랬었던 나예요. 근데 그날 이제 점심 먹고 오후에 이제 오후 예배 이제 7시 반 예배가 주일날 오후 예배인데 그 사이에 이제 전도하러 나갔어요. 우리 청년들이 전도하러 나갔다니까요. 어디로 가냐면 신역, 그 당시 광주역, 지금 광주역이죠. 그리고 또 보험병원, 기독교 병원, 그리고 광주 시민공원 이런 데 이제 전도하러, 찬양 전도하러 가고 그랬어요. 항상 가던 데가 그날 내가 안 가려고 이런 죄인이 가서 전도하면 듣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냔 말이에요. 나 안 가려고 그랬어요. 하도 가자고 그래서 이제는 나는 가서 기도만 해야지 하고 따라간 거죠.
어디로 갔냐 그러면요, 그날 광주역으로 간 거예요. 신역으로. 그래갖고 다들 이제 전도하러 이제 뿔뿔이 흩어지고 신역 안으로도 들어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도하러 가는데 나는 전도할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는 그 공중전화가 한편에 있는데 거기 내가 이제 앉았어요. 거기는 막 술꾼들이 거기다가 막 이제 막 이 해놓고 확인해놓고 또 막 거기 지저분한데요. 사람들이 오는 데가 아니에요. 근데 거기 나 같은 죄인이 좋은 자리에 앉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제일로 더러운 자리 찾아가지고 하나님 회개하니라고. 어? 한마디로 말하면 죄 뒤집어 쓰고 막 회개하니라고. 그러고 있는데요. 어떤 남자가 와요. 아저씨가 내 옆으로. 왜 이런 지저분한데 자꾸 와. 오더니 뭐라고 어디서 왔어요? 그러고. 그래서 교회에서 왔어요. 뭐 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더니 옆에 한테 자기한테 전도해 보라는 거야. 앉아가고. 나는 전도 안 하려고 피해서 그거 앉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도해 보라 하는데 이 사람이 뭐 내가 말한다고 이 사람이 무슨 예수님 믿고 영접하겠냐 싶어가지고 안 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나를 찔벅대가지고요. 기어이 내가 그래서 5분 메시지를 했습니다. 인간이 원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가지고 영생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동행하고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인간이 축복을 받았는데 죄를 범해가지고 선악과 따먹고 마귀 말 듣고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떠나서 그때부터 죽음이 오고 그때부터 재앙이 오고 그때부터 행복을 잃어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만 지다가 결국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빠졌다. 여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셨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자기가 대신 재판받고 자기가 대신 형벌을 받고 심판받고 십자가에 죽었다. 3일 후에 부활하셔가지고 이분이 다시 승천하셨는데 이 자리에 영으로 찾아오셨다. 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믿으면 오늘 하나님 자녀 되고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이제 이렇게 얼른 이제 설명하고 얼른 가라는 식으로 이제 이렇게 봤죠. 그랬더니 이분이 뭐냐면요, 영접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영접은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환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된다. 기도할 줄 모르면 내가 시켜주겠다 그랬죠. 하겠다는 거예요. 영접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멸망 속에 심판 속에 지옥 자식으로 살아왔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건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다 기도 마치고 눈을 떴는데 예수님 어디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자기 마음속에 방금 예수님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영접해서 이제 전화번호하고 이름을 받았어요. 주소하고. 그런 일이 나한테 3번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런데 내 마음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복음을 잘 전해도 하나님 그 사람 마음문 안 열어주시면 뭐 영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정한 시간에 다 모여가지고 이제 버스를 탔어요. 타가지고 이제 자기가 전도한 사람 이름하고 전화번호 주소 이거를 이제 목사님한테 주는 겁니다. 나만 3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 한 사람도 영접 안 하고. 나만.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냐 그러면 이게 뭐지? 나는 한 주일 동안 진짜 죄짓고 살았는데 아니 오늘 하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그것도 내가 막 찾아다니면서 전도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내셔가지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너무 감격이 돼요. 이런 나를 하나님이 쓰신 것에 대한 감격.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죄송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는데 나는 왜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랬을까? 이게 2번째 마음. 3번째는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그래 나를 용서하신 것 같아가지고 너무 행복해. 하나님 나를 쓰시니까. 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기쁘죠. 감사하죠. 그리고 한 주일 동안 얼마나 힘있게 살았는지 몰라요. 일주일 동안 진짜 죄 안 짓고 내가 생각하는 살았어요. 그리고는 주일날 가가지고 성가대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힘있게 찬송하고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막 엄청 받고 그리고는 막 내가 불러가지고 빨리 전도하러 가자. 그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 오늘은 10명 전도할 거야. 탁 갔어요. 하고 열심히 전도했다.
한 명도 그날 난 전도 못했어요. 그 다 모여가지고 또 버스를 타가지고 이제 주소랑 이름이랑 이런 내잖아요. 나는 한 명도 안 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한두 명씩 했더라고. 나 가면서 이거 뭐지? 내가 한 주일 동안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는데 이런 데는 하나님 진짜 역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영접 안 했어요. 근데 이거 뭐냐? 왜 지난번에 나는 진짜 한 주일 동안 너무너무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도 3명 했는데 진짜 이번 주간은 내가 거룩하게 살았는데 왜 한 명도 영접 안 했지?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현장을 내가 몇 번 경험하면서 발견한 거예요. 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 저주 싹 다 예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의 공로로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의롭게 살아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그리고 구원받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의 도움, 예수의 십자가 없이 내 힘으로 거룩하고 착하게 살 수 있냐? 없어요. 여전히 구원받은 나는 지금도 1분 1초라도 예수의 십자가 없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를 못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없이는 한순간도 의로워지지 못할 그런 죄인이라는 사실. 그래서 십자가 없이 나는 안 돼. 그리스도 없이는 나는 안 돼.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서 죄를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혹시 내가 또 실수해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그 예수의 십자가를 보시고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씻어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나서도 또다시 넘어지고 또 자빠지고 죄 안 지어야 되는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의 죄도 예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잘못함을 알고 인정하고 예수 십자가에서 이 죄값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는 걸 믿고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들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의롭다고 해주시고 착하다고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여러분을 또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안 돼. 오늘 우리가 모인 것은 교회 다니는 것은 착하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착하게 살 수가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섰을 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죄를 이기고 내가 거룩하게 살았다. 내가 그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딱 섰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시는 거야. 네가 네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냐? 네가 네 힘으로 마귀 이길 수 있냐? 네가 네 행동으로 거룩하게 돼서 네가 내 앞에 설 수 있단 말이냐? 노라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만 너는 내 앞에 나올 수가 있어. 예수 이름으로만 너는 내가 사용할 수 있어. 이걸 깨달은 거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과 여러분의 허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신해서 심판받아서 사형 선고도 받으셨어요. 아무리 큰 죄도 사형 선고가 제일로 큰 형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형 선고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죽을 죄를 다 씻어버렸다니까요. 대신 심판을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고 해줘서 여러분 대신에 죽은 사람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그분의 희생, 이거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고 하셨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행실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십자가 속에서 있는 나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나예요. 그리스도 빼버리면 나는 여전히 죄인이요, 여전히 넘어질 자요, 여전히 힘없는 자요, 상처받은 자요, 멸망받을 자요.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죄를 씻음받은 자요, 용서받은 자요, 다시 태어난 사람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의 아들의 형상을 가진 자요.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넘어졌거든 십자가 붙들고 뻘딱 일어나시면 돼요. 뻘딱 제가 그 고민했잖아요. 내가 늘 왜 이렇게 살까? 그거는 그리스도를 빼놓은 나의 양심이지, 그 양심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니까. 도덕으로 윤리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도록 성경에 약속을 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들고 네가 나오면,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붙들고 내게 나오면 내가 그를 만나주고 동행해주고 축복해주고 자녀 삼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네 죄도 다 씻어주고 흠없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영원한 자녀로 삼아주겠다라고 성경에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망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만 견고하게 붙든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끝까지 믿는다면, 넘어지더라도 예수만 믿는다면, 실패했더라도 예수만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절대 망할 수가 없습니다. 죽을 수도 없어요. 우리가 물론 한 번은 죽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옛날 사람 아브라함은 살아있습니다. 천국에. 모세도 살아있고요. 베드로도 천국에 살아있고요. 다윗도 살아있습니다. 골리앗 이겼던 그 다윗. 그들은 이 세상에서 한 번은 죽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우리의 몸은 땅에 썩어져 흙이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냐? 아니에요. 예수님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실 때는 썩어졌던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육이 결합돼서 영원히 썩지 않을 예수님의 부활의 몸체를 받아서 그대로 살아요. 영원토록.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몸에 장애가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죽어도 괜찮아. 죽는 것도 아니요. 영원한 생명 속으로 들어가는 게 죽음이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이지, 죽음이라는 것은. 그렇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순간 영생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뭘 했다고? 여러분들이 도대체 뭘 했습니까? 죄밖에 지은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여러분을 거듭나게 만들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해주시고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도 선물로 주셨어. 믿음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 죄 사해 주셨다는 걸 믿어지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내가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안 믿어진대. 믿고 싶은데. 나는 믿어져. 여러분 믿어지죠?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요. 교회 아무나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힘으로 교회 왔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자기가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죠. 그리고 그게 구원이에요. 저는요 이렇게 그 복음을 받고 나서 처음에는 힘들었죠. 또다시 넘어질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가 망설여지고, 예배로 나가면 또 하나님이 내게 응답 주시겠나, 이런 생각들이 그 후로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갭이 짧아지기 시작해서 한 번 넘어지잖아 그러면 막 며칠을 몸살을 앓고 나를 미워하고 막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서도 용서받은 게 확신이 안 돼가지고 계속 회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요 이게 믿어지니까,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아니 잘 넘어지는 난데 현장 가서 복음 전하면 하나님 계속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우리 형제들 우리 교회 안에 식구 넘어지거나 안 되는 분들 볼 때 정죄하지 마세요. 넘어진 걸 딱 볼 때 그래서 예수가 필요하지. 그렇죠. 예수 믿으면 저 넘어짐이 발판이 돼서 더 큰 응답을 누리게 되잖아요. 저는 너무 잘 넘어지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저는 잘 넘어진 사람 보면 은혜가 돼요, 내가. 실수 많은 사람 보면 제가 은혜가 된다니까요. 왜냐 그러면 저 사람이 잘 넘어지는데 그리스도만 확실하게 붙잡아 버리면 잘 넘어진 사람을 제일로 잘 이해할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 전할 사람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잘 넘어진 사람은 잘 넘어질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안 넘어진 사람은 없겠습니다만 자기 스스로가 안 넘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넘어진 사람을 이해 못해. 그러죠. 실수 많은 사람을 이해 못해. 약한 사람을 이해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너무 약하고 잘 넘어져 봤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잘 넘어진다. 저한테는 절대 문제 안 돼. 어떤 식으로 넘어져 저한테는 절대 문제가 안 돼. 100%. 뭐가 문제냐? 예배 안 나오는 게 문제야. 넘어졌다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그게 문제야. 빨리 십자가 붙들고 나오면 돼. 십자가 붙들고 빨리 예배하러 나와서 그 십자가를 얼굴에다 붙이고 여러분 얼굴에다가 십자가를 붙여야 돼요. 양심으로 나오지 말고 십자가 붙들고. 그 여러분 정죄하지 마세요. 잘못해놓고 말이지. 뻔뻔스럽네. 여러분 우리 진짜 뻔뻔스러운 사람들이에요. 그러죠? 우리 진짜 뻔뻔해. 얼굴에 철판 깔았잖아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죄 지어놓고도 뻔뻔스럽게 나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오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을 약속해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얻었어요. 종이 아니에요. 노예가 아니에요. 신분이 하인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하나님 자녀라니까. 그렇죠? 자녀는요. 어떤 죄를 범해도 아버지요. 아버지 딸이요. 경찰서에나 가야 경찰들이 어디서 뭔 잘못했냐, 몇 시에 땀 넘었냐, 어디로 들어갔냐, 어떻게 훔쳤냐 다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아버지는 안 물어봐요. 이 썩을 놈아 뭘 하고 아버지한테 달라가지 탐문 넘어갔냐 이놈의 새끼야 하면서. 그러고는 이제 경찰한테 빌죠. 한 번만 봐달라고. 얘가 뭘 몰라서 그런다. 그러죠. 그게 부모예요. 다른 사람은 다 욕해도 부모는 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일일이 막 이거 잘못해 저거 다 열거하지만 부모는 열거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가지고 여러분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왜 그랬냐라고만 말씀했어요. 십자가 붙들고 내게 오너라. 내가 너의 죄를 치유하고 고쳐주고 내가 용서하고 그리고 내가 너를 힘있게 하려. 나만 의지해. 나만 믿어. 네가 100번 넘어지면 내가 100번 다 일으킬 거야. 십자가를. 아멘.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낙심 금지.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 못 믿어가지고 막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믿으세요. 흔들림 없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드신 내가 누구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거. 그게 하나님 만드신 나. 예배한다는 게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고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시키는 말씀을 내게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요. 이렇게 두껍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게 다 성취됐어요. 그리고 앞으로 성취될 말씀도 있어요. 구약 성경은 뭐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다 이렇게 이루어졌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내용이에요. 말씀 성취됩니다. 다윗이 말씀 붙잡고 얘기했잖아요. 응답받았잖아요. 모세도 말씀 붙들고 말씀 그대로 응답받았잖아요. 말씀대로 아브라함 응답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말씀 받으러 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말씀만 잘 받으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해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이제는 말씀 따라만 살면 돼.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수준이 하나님 수준이 되면 괜찮은데 여러분 하나님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IQ 막 200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경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또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게 정말 여러분을 보호할 줄 압니까? 부자도 그 물질이 자기를 보호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지. 절대로. 하나님 말고는 여러분 보호할 자, 여러분을 지킬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뭐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성경에도 하나님이 늘 예배하러 오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이름 들고 예배하러 온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예배하는 자들의 성공담이 성경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게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도록 우리에게 상속권을 주셨다니까요. 여러분은 법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한자로 풀면 천국이잖아요. 천국이 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주이시요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정확한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냐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길 수 없을 것이고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마 그랬어요. 천국의 열쇠.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열쇠. 여러분 열쇠 많죠? 가실 때 열쇠 놓고 가지 마시고요. 저는 집에서 나갈 때 항상 내 입으로 어디 갔다 나올 때는 항상 내가 입으로 말합니다. 열쇠, 지갑, 핸드폰. 문 밖으로 나갈 때 열쇠, 지갑, 핸드폰 확인합니다. 어디 있잖아요. 카페 갔다가 나온다. 열쇠, 지갑, 핸드폰을 내가 입으로 말합니다. 잊어버리니까 자꾸. 그러니까 안 잊어먹게 되더라고. 뭔만 확인하면 돼요. 열쇠, 지갑, 핸드폰. 김현영 알았지? 열쇠, 지갑, 핸드폰. 늘 잊어버려요. 늘 잊어버려요. 엘리베이터도 놔두고 택시에다 놔두고 길에다가도 놔둬요. 찾아요. 열쇠, 핸드폰, 지갑.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천국 열쇠. 그게 기도의 열쇠예요. 예배의 열쇠예요. 여러분 예배하고 기도할 때 천국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줬다니까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면 어떻게 돼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리죠. 하나님이 왕이시죠. 나는 그의 백성이고 시민입니다. 그럼 왕이 백성들을 지켜야죠. 나는 그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어려움에 빠진다 그러면 왕이 나를 지켜야지. 그러죠? 적들이 왔다 그러면 하늘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적들을 몰아내고 나를 건져내야죠. 구해내야죠. 내가 가난하고 힘들고 위기에 빠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복지가 너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복지는요 완벽해요. 여러분 죽으면 살려버려요. 여러분이 죄 지으면 십자가로 대신 여러분 죄값도 해결해요. 뭐가 무섭겠습니까? 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그러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면 그리고 그 왕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부터 왕이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려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스리고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쟁이 끝나요. 분쟁이 끝나요. 갈등이 끝나요. 염려가 없어져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어요. 실수가 응답으로 바뀌어요. 놀랍죠? 내가 열심히 살려고 했을 때는 내가 잘 살려고 했을 때는 안 되더니만은 예수가 주인 되고 예수가 왕이 됐을 때는 그분이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내 마음 안에 오래된 상처도 그분이 나를 치료해 줘. 하나님 말고는 나를 치료해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뭘 먹고 살까, 염려, 근심,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스려 주시니까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안. 내 마음에 뭐가 와요? 안심. 불안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져요. 내 마음에 원망도 없어져요.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나. 천국에 없는 거. 눈물 없습니다. 근심 없습니다. 한숨 없습니다. 고생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원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분의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믿으면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뭔만 있냐? 어둠이 없어. 빛만 있어. 빛. 밝아. 여러분 마음이 밝고 생각이 밝아.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는 어려운 일도 많고 너는 돈도 별로 못 버는데 왜 이렇게 너는 얼굴이 좋냐? 너는 갈수록 젊어지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듣습니까? 저는 매번 들어요. 저는 오랜만에 오랜만이라고 해봐야 한 두세 달이겠죠. 목사님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목사님 더 얼굴도 좋아지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 소리를 30년째 듣고 있는데 지금 내가 옥동자 됐다니. 점점 젊어지다가 옥동자 됐어 지금. 야,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는 게 이게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예수만 믿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의지했을 뿐이에요. 그분의 말씀만 따라갔을 뿐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은 어둠이 없어. 내 마음에는 빛밖에 없어. 간혹씩 이제 일어나는 사건이나 환경들 때문에 내 마음에 어둠이 들어올 때 있거든요. 근심이 되고요. 두려움이 되고요. 염려가 되고 그런 게 들어오죠. 어떤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그럴 때마다 나 혼자서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 되어 주셔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세요.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내 마음의 어둠이 물러가게 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렇게 조금 한 10분 정도 집중하잖아요. 어둠 물러가 버려요. 물러가. 화창해 마음이. 두려움이 사라져. 그러다가 또 두려움 오잖아요. 또 10분 집중하네요.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항상 밝죠. 제 얼굴이 밝아요? 밝잖아. 어떤 분은요 예배하러 처음 왔는데 저보고 목사님 뒤에 가요. 빛이요. 서광이 비쳐요. 그런 건 아니더라도 뭐 그 정도 되면 여러분 그런 소리 듣고 살아야 돼. 직장에서 다니면서. 요셉은 얼마나 이 복음을 누렸는지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 39장. 뭐라고 했어요? 용모가 빼어나고 준수했다고 나와 있죠. 화창했다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쁘냐 그러면 잘생긴 게 이쁜 게 아니에요. 밝은 사람이 이쁘죠. 눈동자가 밝은 사람. 눈동자가 칙칙해가지고 밤새 고민하고 와보세요. 눈동자가 약간 동태에 약간 비슷해가지고 뭐 막이 하나 끼어있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눈동자가 맑아져요. 왜? 좋은 생각, 행복한 마음, 그렇죠? 감사한 마음, 즐거움. 일이 전혀 안 돼도 즐거워 내 마음에.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세상 나라 사람들은 돈 잘 벌리고 좋은 일 벌어지고 좋은 사람 만나야 밝아지잖아요. 근데 세상이란 게 항상 좋은 사람 만납니까? 솔직히 말해서 좋은 사람 있나요? 좋은 사람인 줄 알았지. 대부분. 실망스러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오래 있어 보세요. 목사님은 저렇게 좋으신 분 같아. 목사님하고 살면 행복할 것 같아. 저하고 한 석 달 살아보세요. 살아보세요. 그럴 줄은 몰라. 항상 그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래요. 좋은 데 찾지 말고 좋은 사람 찾지 마세요. 내가 좋은 사람 되면 돼요. 내가 행복한 사람 되면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직장을 가잖아요. 그리고 가정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이 되죠. 전염병처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분쟁이 있는 곳에 내가 가잖아요. 그럼 나 때문에 분쟁이 사라져버려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평화롭게 있는데 나만 가면 전쟁이 일어난다. 나만 들어가면 싸워. 나만 들어가면 막 갈등이 일어나. 자기는 몰라. 자기는 몰라. 여러분 다윗이 가는 데마다 전쟁이 끝쳤습니다. 요셉은 들어가는 데마다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사람 살렸어요. 재앙을 막았어요. 성경의 인물들은요.
가는 데마다 재앙을 맞고 전쟁을 맞고 기근과 많은 이런 것들을요, 사회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보고 뭐라 했냐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빛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의자 밑에 있어야 됩니까? 높은 데 있어야 됩니까? 빛은 어디에다 둬요? 의자 밑에다 이 빛을 놔둔 건 극장밖에 없어요. 극장에 가면 발 아래다 이렇게 헛디지지 말라고 살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죠? 빛은 항상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빛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올려줘요. 다윗이 왕 됐어요. 요셉은 노예로 들어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그렇죠? 다니엘도 포로로 잡혀갔는데 총리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노년에 그 지역의 이 유력한 지도자가 리더가 됐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사람이에요. 빛이 있는 사람은 리더가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어둠을 싹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 누리니까 내 외부에 나를 공격하는 사람, 나에게 갈등을 주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아 가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비밀이 없잖아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어렵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 때문에 내가 지옥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시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어. 그래서 정신병 들어버려. 우울증 걸리고요. 그러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1000만 명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나는 저 광야를 가도 괜찮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이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먹을 장소로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나는 염려하지 않아. 의식주 걱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줘. 나의 손을 들어줘. 내 머리에 내 잔에 기름을 부었는데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람이다. 이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하게 불어버렸는데 잔에다가 기름을 부으시는데 잔이 넘쳐버려요. 확실하게 부어버려요. 넘치고 충만해. 그렇죠.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생각이 드냐 그러면 제가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나니까 다른 사람 보니까 야, 마음 지옥, 생각 지옥, 삶이 지옥이고 직장 들어가면 직장 지옥이고 좋은 사람 만났다고 막 떠들고 막 그러면요 좀만 있어봐라. 나 속으로 그러거든. 좀만 있어봐라. 좋은 사람인가. 지나가 보면 역시나 다름없어. 역시나 다름없어. 직장 빨리 사퇴하고 때려치우고 싶대. 그럴 줄 알아. 처음에 만났을 때 막 목사님 저 응답 받았어요. 좋은 직장 들어갔어요. 막 이래요. 가봐라. 좋은 직장인데. 나중에 보면은 또 벌써 때려치워. 여러분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의 안 좋은 주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내가 문제라니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 누리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을 살려요. 그게 세상의 환경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세상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집이 살고 나 때문에 내 자녀가 사는 거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아,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 나라 누리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구나. 이 행복의 비밀을 모르고 있구나. 돈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막 나쁜 사람 만나서 힘들어하고 직장 잘못 얻어서 힘들어하고 능력이 없어서 힘들어하고 고달프고 저거 다 아닌데 답 아닌데 저거 그럼 어디 가면 행복하고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그러죠. 실력이 있어서 저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경쟁 없습니까? 국회의원들 보세요. 피 튀기는 경쟁을 해요. 재벌들 보세요. 피 튀기는 경쟁을 한다니까요. 생명 걸고 그 자리 지키려고 살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문제예요. 내가 비치면 돼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으셨잖아요. 저축도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돼요. 세상 살리셨잖아요. 우리는 예수의 제자잖아요. 아멘. 전 세계 237개 나라가 이 그리스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 모르고 있구나.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구나.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할 텐데 이걸 보고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 이 전도라는 것 때문에 내가 아직 하나님이 천국으로 나를 안 부르시고 이 땅에 나머지 인생을 살게 하신 것은, 괴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가 재앙 만나서 여기 온 게 아니고, 어쩌다가 삶이 밀리고 밀려서 내가 그 직장에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 빛의 복음을 그곳에 전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셨구나. 아, 나는 버림받아서 여기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무능하고 무능력해, 무기력해서 실력도 없어서 그저 산 입에 거미줄 칠 수 없으니까 살려고 나는 더러워도 이 직장 가고, 때려칠 수 없어서 나는 거기를 가고 그곳에 있고 그 집에 살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만나고 이 하나님 나라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현장에 빛을 발하라고, 그 어두운 현장에 많은 생각지옥, 마음지옥, 삶의 지옥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 전해서 그들을 밝게 하고 그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그들을 구원해내라고 하나님 나를 그곳에 보내셨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이걸 깨달은 요셉이 노예로 가가지고 완전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을 살려버렸어요. 목동이었던 이 다윗이요, 그 전쟁만한 나라를 살려버렸어요.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을 치면서 나이가 80이 된 노인 다 되는데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버렸어요. 놀라운 일이죠. 사무엘은 젖되자마자 출가했어요. 부모님 품 떠났어요. 유치원 아이가 부모 떠나갖고 산다는 게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런 아이는 어떻게 되죠, 보통? 그러죠.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이라는 그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속에서 이 답을 찾은 거예요. 이스라엘 전쟁을 그치게 한 게 군인들이 아니었고, 예배 제대로 드렸던 이 사무엘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의 전쟁 재앙이 막아졌다. 성경 보세요. 놀라운 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안이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게 돼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사장님이 지옥에서 건져 나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죠? 여러분이 사람들을 살리고 사장님도 살리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면 어떻게 되죠? 리더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경제는 따라오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어디를 가나 그곳을 살리는 다 지도자가 돼 있어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은요, 오히려 전쟁 만듭니다. 푸틴 보세요. 전쟁 일으키잖아요. 미국 대통령, 보통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요, 전 세계 어렵게 만들어요. 나폴레옹, 알렉산더, 징기스칸, 영웅들이죠? 영웅 아닙니다. 온 세계를 전쟁으로 휘말리게 하는, 이 세계를 어리석게 만든 사람들, 피 흘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 영웅이 아니고 사람 살리고 가문 살리고 미래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내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예요. 아멘. 여러분을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전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주신 나의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또 이번 주는 우리가 WRC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있으니까 수요 금요가 없네요. 어쨌든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을 찾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고,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 예배와 기도 속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아요. 진짜로 시작하면. 오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복음, 오직 예배, 오직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나의 것을 찾는 예배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했듯이 이제 우리의 가문과 후대와 우리의 들어가는 모든 현장에 어두운 곳에 빛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 때문에 주여 저희들이 들어간 곳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만배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